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읽고 듣고 또 해석을 통해서 깨닫고 삶 속에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2장으로 갈게요. 1절로 10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믿음과 같은 것을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오늘은 바울 사역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입니다. 여기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때가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교로 돌아왔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뭐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또 뭐 음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고요. 거기서 이제 이 문제를 최초로 기독교 공회가 모여서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4가지인가 아마 정했어요. 무슨 뭐 목매어 죽인 고기, 또 피를 먹는 문제, 또 음행하는 문제 이런 거에 4가지를 정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들이 이제 14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초기 기독교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일꾼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단과 신생교회는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결교 같은 건 한국에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생 종교가 기독교로 공인된 상당히 시간이 걸렸죠. 바울 같은 사람도 한 14년 걸린 거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 쫙 갈라디아 지역을 돌았잖아요. 거의 2년 걸렸죠.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 다 했겠죠. 이고니온도 갔다, 루스드라도 갔다, 더베도 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갔다, 뭐 다소라도 밤빌리아 많이 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쫙 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들과 복음 전파 열매라든가 이런 걸 쫙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일치는 복음 진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중요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죠.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그러면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일치를 유나이티드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 하나 되고요. 또 노회 안에 교회와 교회, 교단 안에 교회와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개통과 구세군, 루터교 이런 개신교 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단과는 하나가 되면 안 되겠죠. 3절 5절은 복음의 자유를 지킨 확고한 믿음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강조하자.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이라 할례를 줬어요. 근데 그것은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준 것은 아니고 선교학적 전략으로 그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 디도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복음은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자유예요. 그리고 이 헬라인인 이 디도가 할례를 받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할례를 받으면 이 유대교인들이 봐라, 디도 할례 받았다. 기독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전례를 남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 복음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조건보다 하나님 위에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자,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몰래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신천지 같은 게 나쁜 것은요, 자기들이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우리 기성교회를 침투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빼내갔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위장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등록을 하고는요, 여기서 한 명 한 명 포섭을 해가지고 몰래 빼내가 아니면 교회를 접사 나쁜 자들이죠. 아니 그 모략 전도라고 해요. 모략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복음을 전한다면서 사탄 용어를 도용해가지고 나쁜 자들 있죠. 근데 지금 초기 교회가 그러한 할례파 또 율법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의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자유를 허용했잖아요. 율법 종교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했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에 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자들이 율법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죠. 경계해야죠. 오늘날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구약을 신약으로 재해석을 하지 않고 구약을 군약으로 적용해버리는 거라. 그 유대교죠.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5절로 갈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쪽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력한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유력한 이들은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다. 이게 5절로 6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그 들어온 유대 그 인들은요, 그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타협이 아니에요. 순종과 용기로 지켜내.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이 진리를 그 이단자들로부터 몰래 들어온 자들로부터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10절의 내용이 사도들의 인정과 복음 사역의 연합인데 이제 6절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바울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시대나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요, 진리의 기준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여기서, 그래서 이 사도들도 굉장히 페어플레이했죠. 그들도 굉장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군더더기가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역시 같은 입장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기독교는 원래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더티한 자들이 교회를 결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7절로 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제 딱 복음 전파에 구분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들은요,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의 역할을 맡았고요. 바울 사도는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구역을 딱 분할을 했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복음 전도에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서 강원도와 경기도와 인천, 충청도는 이제 이 감리교가 전도 구역으로, 그리고 그쪽에 교회가 많아, 감리교가. 또 북한 지역이라든가 쪽에 호남 지역, 이쪽은 또 장로교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그 서로 다른 교파지만은요, 이 한국 조선을 전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빨리 이루어져요. 이들도 바울은 이방인을,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상대로 그렇게 복음 증거한 건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죠. 근데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축혀 세워요. 여기 9절,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초기 교회의 이 기둥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그리고 이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 미니스트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이 세 사도가 인정을 했고 악수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지내자. 그래서 바울, 너는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전도해라. 우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딱 짰어요. 이방인의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고 우리는 무할례자에게. 그래서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상대로 복음 증거하는 딱 역할 분담을 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건 구제 활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들과 그리고 그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기독교로 넘어오기 전에 유대교에서도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14년이 지나서 이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복음 증거자로 이제 공인이 됐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바나바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큰 동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사역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복음의 자유는 어떤 율법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복음을 여러 사역자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런 여러 가지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증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사도들의 역할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단 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바른 복음 안에 거하라, 를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참된 복음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대에서도 이 이단의 세력과 가라지 세력들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복음 증거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힘써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